오늘 누가복음 4장 다시 3절부터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느니라. 그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죠? 그래서 그 I am who I am 이렇게 그죠? I am what I am, I am who I am. 직역하면 나는 나다 그죠? 스스로 있다고 얘기하는 건 의역한 거고, 우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뭘 깨달아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뭘 이렇게 제대로 깨달아서 전하면은 막 가르치려 들 겁니다. 근데 이게 늘 흑암으로 여기고, 흑암이면은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빛이 담겨지죠. 빛은 흑암에서 일하지 딴 데서 일 안 해요. 그죠? 그래서 늘 흑암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빛이 비추어지죠. 그럼 그것은 나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 열린 거잖아요. 이제 그걸 우리가 소위 reveal 됐다, 열렸다. 그래서 그 계시라는 단어는 그 원래 원어를 보면은 그 뚜껑을 여는 겁니다. 어떤 뚜껑?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거가 들어있죠. 그 만나,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그 법 돌판, 그 다음에 그 아론의 지팡이 있잖아요. 그죠?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는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실존. 우리들의 죄 짓는 실존. 그래서 뭡니까? 그 피할 수 없는, 그죠? 정죄함을 피할 수 없는. 근데 그 뚜껑이 덮여지죠. 하나님 임재하시고 뚜껑이 덮여지고, 그 다음에 피 뿌려지죠. 그 피로 벌써 덮이고, 그 다음에 주님 하나님의 임재로 뚜껑이 열리지 않죠. 그래서 그 그룹이 정죄할 수 있는 것을 막아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어린 양의 핏부림과 하나님의 임재로 그 뚜껑이 그 덮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악이, 그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여질 때, 그죠? 우리가 죄사함을 입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 언약궤 안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느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단 말이야. 그죠? 흑암에 빛이 되어주시고 공허의 충만함이 되어주시고 혼돈의 경륜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시한다 그럴 때 그 뚜껑이 살짝 열리는 걸 계시라 그래요. 뚜껑이 딱 열리면 뭐가 보이느냐? 그 죄인의 실존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흑암이라고 여길 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비추어지는 거예요, 흑암에. 그래서 비추어진 것이 여러분에게 함께 이렇게 빛으로 나타나는, 그게 이제 우리 경험인데,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나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무슨 그걸 틀 안에다 딱 교리 안에다가 이렇게 하나님 누구다, 1번 누구다, 그걸 뭐라 하죠? 무소부재, 그죠? 그죠? 아주 절대성을 가진 하나님.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교리 안에 하면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그 교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가르칠 수 있는 성격이 못 된다. 가르친다는 건 내가 뭘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모세도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을 했는데, 그럼 나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그럴 때 어떻게 소개할까요? 물어보면. 만약에 어떤 교리 안에 하나님 이런 분이고, 하나님 이런 분이고, 이걸 가고 있었다면 가서 딱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얘기했을 거예요. 소위 가르치려고 들었을 텐데, 모세는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난 하나님이고, 교통한 하나님이고,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의 실존으로 참된 하나님이 실제하심으로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 노릇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전할 때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냐,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나를 네가 알고 있어서 누구라고 얘기하지 말라. 그죠? 그럼 딱 답을 이렇게 해요. 약간 좀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뭐다? 나다. 나는 나다예요. 근데 그게 정답인 거거든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죠. 무엇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설명할 수도 없고 그것을 이렇게 서술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는 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믿는 거지,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이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단지 왜 믿느냐?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뭘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15년 전에 교회 개척할 때는 제 아내 보고 나를 마르틴 루터라 불러라 그러고 이 시대를 개혁하는, 그죠? 나는 진짜 하나님을 깨달았다고 생각했어요. 뭐 그 원어 성경을 막 산에서 막 보고 이러면서 진짜 나를 칼뱅, 제2의 칼뱅으로 불러라 막 그러면서 제가 뭐 굉장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도 내가 깨달은 걸 설명도 못하니까 버벅거리고 듣는 사람도 같이 버벅거리니까 그냥 버벅거리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서로 헤매고 그러다가 그래도 막 내 안에는 막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내가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을 막 설파해서 교회 개혁이라고 뭐 이런 거에 들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는 거. 내가 깨달음은 그냥 나는 흑암이다. 예,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 인식이 되는 거예요. 흑암이란 나의 실존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그 존재적, 실존적 흑암, 이것이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나는 어두움이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묵상집을 근데 오늘 지금 방금 확증 지었어요. 그 제목을 뭐로 하느냐? 아까 예배 때는 나는 아니다. 그래서 너무 세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 진짜 제일 많이 우리가 경험하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마 자녀를 키워본 분은 그 부모님의 심정이 그럴 거예요. 사랑해도 할 수 없을 때. 뭐 목회자가 사역의 현장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죠? 사람들과의 관계. 그죠? 여러분과의 관계. 그죠? 사랑해도 안 되는 게 있고. 여러분, 애가 물에 빠졌는데 엄마가 수영을 못해. 어떡할 거예요? 엄마는 수영 한 발짝도 못하는데 애는 물에 빠졌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번에 케냐에서 10살짜리 소녀를 물어가는 거예요. 사자가. 새벽 3시에 그 초가집에서. 근데 할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따라가긴 따라갔대요. 근데 너무 빠른 거로.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소녀를 물어가는데. 그날 이제 잠이 안 오더라고. 그날 그 신문 읽고 막 잠이 안 오더라고.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흑암이다라는 거를 깨우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세요. 계세요. 왜? 어두움에는 빛이 찾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를 흑암으로 창조한 이유, 혼돈과 공으로 창조한 이유는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 자리는 당신이 임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그분이 임하시니까 그분이 오신 분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고백한 거예요. 2부 예배 시간에. 나는 여러분과 다른 게, 여러분은 말로 받아도 되로 표현하는데 나는 되로 받고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있어서 남들이 볼 때 많이 깨우친 사람 같은데 저 요만큼 알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기프트를 받았어요. 제가. 그런 것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제가 리얼라이즈 하는 거는 계시다.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온 세상에 뭐 세상 말로 개나 소도 아는데, 근데 그 계시다라는 게 과연 계시냐는 거야. 그죠? 실제 하시냐. 그분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노릇하냐는 거죠. 내 안에서.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되시면 그 하나님은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계신 자가 누구냐? 바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 아들이지, 우리는 그것을 자꾸 뭘로 하죠?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게 묶이는 거예요. 무슨지 알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러한 태도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인 거야. 너는 이러저러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너는 내가 선택했으니까 아들인 거야. 그죠? 그들의 원함으로 말미암도 아니고, 그저 다른 벽지를 하는 거로 말미암도 아니고, 열심으로도 아니고, 뭐야? 오로지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죠? 할렐루야. 그 창세기가 그거잖아요. 그냥 땅에 오셔서 땅의 흙으로 지은 거예요. 그럼 땅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땅에 오셔서 그 땅의 흙으로 지으신 겁니다. 그래도 그 땅이야. 그 땅은 내가 훌륭한 땅, 야무진 땅, 착실한 땅이 아니라 땅일 뿐. 근데 그 땅이 뭐가 달라지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그냥 달라진 거예요. 아멘. 내가 특별한 자가 아니라 특별하지 않았는데 특별하신 분이 오셔서 특별한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특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시험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 같은 모습을 띄어라. No!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흙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새 부지부식간에 본능적 삶을 살죠. 그걸 우리가 소위 영적 본능에 입각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어떤 본능에 의해서 살듯이 우리의 영적 본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영혼은 항상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영적 본능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육의 본능과 늘 이렇게 부딪히는 것 뿐이에요. 육의 본능.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조금씩 내 내면의 어떤 그 강렬한 그 하늘적 소망,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영적 존재에 가지고 있는 그런 거룩한 소망을 우리가 이 겉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평강을 내가 갖는 겁니다. 내 안에 이런 소망이 있구나. 나도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게 있구나. 이거는 비단이 겉에서 내가 막 다짐하고 각오하고 이런 차원을 띄어서 우리 존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매일같이. 이런 영적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기 때문에?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특별하신 분이 오셔서 특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누구다? 오케이, 저 달아온 사람 하나도 없네. 그게 나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은 아들이야. 근데 그 영적 본능 중에 말씀을 뭐한다?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네. 뭐죠? 그걸 뭐라 그러죠? 물을 안 마시면 목마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목마른 거 아세요? 말씀에 목말라요. 그거는 내 겉사람이 나를 그렇게 느끼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존재 안에서 그렇게 지으심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너는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거 없으면 참된 평강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 말씀이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거짓말이죠. 천하만국이 누구 건데? 하나님 거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치는 거죠. 남의 거 가지고 지금 인심 쓰는 거예요. 남의 거 가지고 인심 쓰는 겁니다. 우리 욥기를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다지 말지니라. 사단이 그 옆에서 물러가니라. 우리 2장 6절을 한번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일단 우리들의 그 생명에 관한 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 사실 제일 큰 마귀는 누구다? 본인이고 제일 큰 건 본인인데, 그런 이제 어떤 이런 시험, 그죠?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이 있을 때 제일 그 마귀의 시험에 가장 그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 그죠? 사단은, 그러니까 마귀는 어디서 성공을, 잡잘한 재미를 보냐면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닌데 자기가 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을 때 승리감을 맛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가 한 일이 아닌데 그가 한 일이라고 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와 교통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마귀의 일로 돌린단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뭐 재채기 좀 했더니 그냥 나오대. 마귀야 물러나라. 밤에 따뜻하게 입고 자면 되는 건데 그냥 그 자리에서 물리치더라고.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남의 거 가지고, 그러니까 에퀴티도 없어요. 에셋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뭐를 못하냐? 생명을 손대지 못해요. 이쯤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disregard, neglect, 무시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그가 한 일이 아닌데 글로 돌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에게 경배를 받고 있는 거야. 아침마다 예수님을 부르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 이름으로 샤탄 마귀는 물러날지어다. 그래서 사단의 이름을 불러요. 하여튼 계속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했는데 한 것처럼, 그러니까 온통 관심을 그렇게 하는데도 뭐 마치 그와 딜을 하면은 뭐가 될 것처럼 얘기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이 이기는 힘이에요. 할렐루야. 에? 결국은 incomplete입니다. 다른 말로 컴플리트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런 사역은 결국은 그 완성이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모든 일을 합력하여 완성에까지 이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전에서 우리가 중단하려고 하는 것들이 전부 666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에서 다 끝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든 게 인본적인 것들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사람에서 끝나면은. 근데 이것이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6에서 0으로 넘어가야 돼요. 우리 6이잖아요. 6에 그것이 0, 살리는 0으로 넘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 이 신앙의 차원이 중단 딱 돼요. 생명나무로의 완성에 이르지 않냐고 딱 거기서 중단되면은 우리는 그냥 그 6이라는 숫자에 머물게 돼요. 그곳에는 무엇이 활발하냐? 사람의 지혜와 경륜. 그러니까 사람의 안정을 하나님과의 임재에서 맛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해서 그것이 최고의 안정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의 지혜와 경륜에서, 그래서 뭔가를 찾는 거예요. 안정 확보. 그 예를 들면 교회, 재정 이런 거. 교회는 재정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선교는 마땅히 재정이 확충이 돼야, 물론 재정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재정이 없어도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임재하심이 중요해요. 그분이 임재하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글로 나를, 그래서 그 14만 4천에는 뭐예요?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 그들의 이마에는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마에 이름을 썼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의식에는 그리스도 어린 양과 여호와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살지 아니하고 더 그것 진짜 안정을 위해서 나의 어떤 이 안정 확보, 나의 어떤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포커스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물질이라든가 사람들의 인정이라든가 함께 이런 데서 걸 때 이것은 뭐야? 사람의 손에서 머무른 거예요. 그게 가인의 표적이고 그것이 모형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그 사람의 짐승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없으면 매매를 못한다고 생각해. 왜 이런 칩이 아니라도 이런 게 아니라도. 그럼 666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의 자녀들 사이에 있지. 저기는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의 자녀들 안에 있는 거예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녀들 안에,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지 아니하고 딴 것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짐승의 습자. 그래서 그거 없으면 우리가 매매를 못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성경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이 만약 이것이 하나님까지 들어가지 아니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욕심의 밭이 될 때 이것이 짐승의 숫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된다. 그 모든 것, 이것이 소위 세븐, 완성에 이르는 하나님의 경륜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와 경륜에 머무를 때 그 모든 것이 인컴플리트 된다. 6에서 7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그분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다른 것에 주목하고 다른 것에 의존하는 그런 것들이 정작인데 우리가 엉뚱한 거, 우리 이거 받지 말자, 뭐 베리치 받지 말자 이러니까 누가 신났어요? 어부질이 신난 거지. 쟤네들이 그걸 뭐라고 한다? 한국말로 놀고들 있네. 잘 놀고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매니플레이트 하는 걸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이 아닌데 자기가 한 일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을 물리치려고 하면서 우리 온통 관심이 사단이에요. 사단을 온통 관심이 걸어. 온통 관심이. 그죠? 거기와 있네. 그죠? 그러니까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거인 것처럼 보여줘. 그럼 제일 먼저 뭐에 속는 거예요? 야, 이 천하만국의 영광은 저가 줄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속는 거잖아요. 오케이. 근데 그 경배가 뭔지를 보죠. 경배가 뭔지를 보기 전에 먼저 그가 하는 일, 여기 누가복음 4장에 그가 하는 일이 5절에 보면은 어떤 일을 하죠? 그래,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 먼저? 높은 데로 올리잖아요. 높은 데로 올리잖아요. 그죠? 사람이 높은 데 있으면 높은 줄 알아. 여러분, 우리의 높음은 어디에서 비롯되죠? 그죠? 성경에 나오죠. 낮추는 자가 높아지죠. 왜 낮추는 자가 높아진 줄 아세요? 낮춘 곳이 누가 오는 길이에요? 높은 이는 항상 낮은 곳으로 임하죠. 그러면 그 때문이, 그 사람이 있는 위치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높은 자가 계시기 때문에 높아지죠. 그러니까 내 있는 위치가 가장 낮을수록,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임할수록 그곳에 임하시는 높으신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높아지려고 한단 말이야. 높아지려고. 근데 높아졌는데 뭐야? 그걸 뭐라 하죠? 높은 데 있는 낮은 자. 높은 데 있는 낮은 자잖아요. 그 높은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추구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냥 성경적 어프로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진리적 어프로치. 그것은 내가 높이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낮음을 끊임없이 진리 안에서 인식할 때, 빛이 오면은 나의 실존이 드러나, 내 불가항력이 드러나고 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드러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가장 높으신 분이 임하는 곳이 된다. 그죠? 그 부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음으로 부자가 아니라, 그죠? 가장 필요한 자가 부자예요. 결핍된 자고, 잃은 자고, 무엇을 다 버린 자들. 그곳은 부요함이 채워질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 그리고 높은 데 올라가면 반드시 또 어떤 일이 생긴다? 떨어지네. 그 다음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어떻게든 보여준다. 근데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다투잖아요. 조카가. 그런데 나중에 오케이, 우리들이 서로 헤어지는 게 낫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하면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롯은 딱 고개를 보고 내가 택할 곳을 찾죠. 딱 보니까 그가 본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생각나요? 성경 그 전에 본즉 누구에게 생각나?
하와 본즉,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 그 보는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될 때는 진리를 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을 보는 거래요. 그죠? 내가 누구 사람 보고 오늘 기분이 되게 못생겼어. 그 사람 못생긴 게 아니에요. 그날 자기가 자친 거예요. 자기가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보여. 내가 막 기분이 충만하면 전부 선녀로 보이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를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내가 주체가 될 때는 진리를 보지 아니하고 계속 조석으로 변하는 자기 상태를 보는 거야. 조석으로 변하는, 내가 뭘 본다라는 것은 그 반드시 본다라는 것은 그분만, 하나님께서만이 선과 악을 보시고 옳고 그름을 보시고 진리를 보시고 그분이 이야기해 주신 것, 말씀하신 것, 그것만이 본 건데, 근데 그렇게 보시는 분이 나를 어떻게 보신다? 나를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너는 나의 택한 족속이요 나의 거룩한 자고 내가 사랑하는 자고, 그죠?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오메, 하나님의 안경 받고 있네. 그분이 그렇게. 그래서 롯은 자기가 봤단 말이에요. 보니까 곧 망할 소돔 땅이 뭘로 보여요? 마치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여요. 곧 망할 소돔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여러분, 같았다는 것과 동산인 건 다르죠. 그러니까 봤단 말이에요. 보니까 자기의 욕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딱 데리고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봐라, 내게 보이는 땅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인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할렐루야. 그죠? 보여진 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눈이 뭐 할아버지가 얼마나 바뀌었어? 그거만 주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약속의 언약의 땅을 주시겠다는, 그것이 우리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는 데서 쓰러지는 거예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며. 근데 그걸 딱 봤을 때 우리는 영광을 뭐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걸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독사죠. 아니야, 원어 안 가르쳐 주기랬는데. 왜냐면 잘난 척들 해서. 그게 영광이 되게 뭐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 뜻입니다. 드러난다. 그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드러날 때 뭐죠? 우리 껍질이 벗겨질 때 영광이 돼. 그러니까 내가 벗겨질 때야. 내가 벗기 싫지만 내 옷이 벗겨지고, 내가 여태까지 평생을 귀중하다고 여기고 내가 나를 둘러왔던 치장의 것들이 막 찢어지고 벗겨질 때 그 안에 질그릇이었었고 자기는 그 안에 보배가 있었다는 걸 알게 돼. 근데 그동안에 그걸 가리는 게 뭐죠? 자기 자신이야. 영광을 가리는 게. 이게 어쩌면 가렸어요. 무슨 알죠? 근데 오히려 영광을 가렸는데 그게 오히려 자기가 벗겨졌더니 그 내면에서 그분의 향기로운 음성이, 그분의 아름다운 음성이 들려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영광이 돌려요. 근데 마귀가 보여주는 건 뭐겠어? 자기가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걸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마다 영광의 관점이 다른데, 그죠? 천하만국 영광을 다 다른데, 제가 목회자인데 제일 나를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이 듣는 거야. It sounds good, at the same time sounds bad.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목회자인데 많은 사람이 듣는 거야. 근데 뭐 어떻게 해줘? 이 복음을 많은 사람이 들으면 좋다. 그럼 자기만 복음이래. 자기만 복음이래. 그래서 내가 제일 나를 발목 붙잡기 쉬운 미혹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듣는 거야.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얘기일 수 있어. 나도 내가 먹은 선악과 제목을 해놓고서 되게 신경 쓰는 거야. 이번에는 제목이 좋으니까 많이 들어오겠다. 사람들이 좀 많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근데 동시에 많이 듣는 게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걸 말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영광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쩌면 딱 예수님처럼, 그때는 뭐 CD도 안 만들고 MP3도 안 만들 때
그때는 뭐 인쇄술도 안 좋을 때 딱 몇 명 얘기해. 근데 몇 명 얘기해 또 뽕꿀라. 못 알아들어.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알아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죄송해요. 그게 영광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하죠? 우리는 우리가 영광이라는 어떤 그런 틀을 딱 프레임을 짜놓고 이게 영광, 이게 전부 그게 보여주는 거, 우리의 욕심이 보여주는 것이고, 소위 마귀의 시험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뭐 말은 멋있죠, 비전이죠.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내가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그죠? 그럼 굉장히 좋은 얘기잖아요. 좋은 얘기면서 동시에 굉장히 나를 쓰러뜨리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제 좌우명이 뭐라고요? 가늘고 길게, 치사하게 길게. 바뀌었대요. 나는 저는 진짜 굉장한 개혁의 마인드로 드라이브 했어요. 하나님이 계속 저를 Shut up, 너나 잘해. 이거 계속 그 얘기 해줬어요. Shut up, 개혁의 대상은 너다. 너가 변하면 세상은 변한다. 난 아직도 고민이 거기에. 내가 변하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 마음, 진짜 그 마음과 하트, 그 심장, 그죠? 그분의 살아왔던 모습, 막 그거를 막 언제가 되겠죠, 그죠? 짧고 길게 가다 보면. 근데 굵으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굵고 가면 빨리 그래. 굵다 그러면 짧아져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길게 가자고, 짧고 가늘게.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예. 근데 우리는 그 영광이라는 걸 뭘로 생각하냐? 우리 자기 틀이 있단 말이야. 우리 늘 그걸 보고 간단 말이야. 근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보이지 아니하는 그 진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각자의 에덴에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들, 그곳 속에서 함께 가는 거야. 할렐루야. 함께 뒹굴고 함께 울고 감격하고. 참 좋아요. 그럼 어떤 증거냐? 그 시간에는 필시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들이 좀 그런 얼굴에서 그런 폴스가 나온다는 건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That's good. 우리는 그게 영광이에요. 그분이 계신 것이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영광들이 있대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잘 돼야 되는 게 있을 거야. 그걸 우리는 영광으로 생각할 거예요. 근데 어쩌면 이 영광이 부서지고 갈아지는 영광일 수 있고 깨지는 영광일 수 있대도. 이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측면에서의 영광일 수가 있대도요. 아니 17년 이상을 요셉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이 그렇게 성추행범으로 캄캄한 감옥 생활을 할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체가 영광이었어요. 그 자체가 모든 어느 날 갑자기 영광으로 팝업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라이프 전체가 하나의 영광이었어요. 할렐루야. 그곳에도 계셨거든요. 옥중에도 계셨고 그 순간순간이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만 영광을 해요? 나중에 국무총리 이것만 영광이에요. 총리 이거 영광이에요. 근데 그가 총리가 되기 전에 그 많은 과정 속에서 그 걸어왔던 그 캄캄한 앞을 알 수 없는 캄캄한 감옥과 구덩이와 옥살이와 종살이와 억울한 누명, 이 모든 것들, 이 uncertain한 거, 불확실한 모든 것, 이게 영광이었대도 그곳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계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생각한 영광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영광은 반드시 뭐가 수반돼야 되느냐? 힘! 이게 수반돼. 뭔가가 있어야지 영광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여기 자리가 비었을 때도 있지만 꽉 찰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 꽉 찬 건 영광이고 빈 거는 기도 제목. 저 빈자리 채워줘. 근데 그건 모르는 거거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오히려 적은 숫자에서 한 사람이 제 침 튀기는 게 더 많이 맞을까? 모르는 거라. 결국은 내가 보는 게 위험한 거예요.
영광을 본다라는 것. 영광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들음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서 속삭이고 말씀하심으로 보여지는 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드러내시면 드러내시는 거지, 우리가 계속 숨어 있으면 숨어 있는 거예요. 드러내시면 드러내시는 거고. 저도 그러니까 약간 이건 사적인 얘기지만, 저도 목회 철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기하고 싶어, 어떨 때는 목회 철학이 있으니까. 교회는 이래야 되고, 근데 그 드러내는 순간, 영 아니오시다. 뒷맛이 안 좋아. 이제는, 그래서 하다 보면 할 때 기분 좋아. 우리 교회는 이렇고, 그럴 듯 하잖아, 그죠? 근데 그거는 그걸로 끊어. 이미 저희는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거든. 야,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야, 너희 지금 여기 공짜로 빌려주고, 언제가 네가 공짜로 쓸 날도 있을지 모른다. 아마 우리는 그때 가서 깨달을 거야. 그때 자랑하지 말았어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천하만국의 영광, 우린 복음과 그거를 자꾸만 결부시켜서 더 많은 사람이 복음, 또 좋죠, 많은 사람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더 많은 사람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면은 온 세계가 복음 천지였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사렛에 진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배우지 못한 어부들과 함께 지내다가 가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경륜이거든.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이왕이면 저기 중앙, 그죠? 거기 왕궁 있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어요. 근데 왜 세례 요한은 아무도 없는, 벌레밖에 없는 척박한 광야에 거기 두시고, 막 회개를 외치는데 아무도 안 들어. 메뚜기가 와서 막 뛰고 있어. 근데 왜 예루살렘 거기서 하지 아니, 왜 이집트 예루살렘 거기서 하지 아니하고 왜 광야에서 외치냐고. 우리는 살다가 내가 지금 왜 여기 와 있나? 우리는 여기 와 있나? 우리는 내가 과거를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 왜 있지? What am I doing? 근데 그 자리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데 묶어서 영광의 자리였다. 가장 영광의 자리였었어요. 가장 흑암이었는데 그곳이 가장 빛이 오는 자리였어요. 가장 영광의 자리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할렐루야. 그 자리가.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뭐라고요? 여기서 뭐야? 보라. 이게 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가 보이냐고. 이것을 뭐라고요? 진리를 들음으로 본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으로 진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그날은 너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또 딴 데서는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본다. 한쪽에서 본다로 한쪽에서는 보지 못한다. 눈은 그래서 보지 못하는 눈은 두 글자라 했죠. 눈깔. 너희 눈깔로 보는 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눈으로 보다 그 뜻이야. 그럼 거듭난 눈은 이게 아까 이 다세포 눈, 우리의 욕심의 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의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보여짐으로 들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살아남으로 새로운 내면의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자의 그 속성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믿음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들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듣는데 보게 돼요. 우리가 듣잖아요. 근데 들음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는 나의 의도가 철저히 배제되고 나의 소망과 나의 기대가 배제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의도와 그분의 뜻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을 듣는데 보게 되는 거예요. 보라.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뭐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죠? 작년에 입던 옷인데요. 옷은 그대로는. 이 시험에 또 요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오케이. 4절하고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두 가지의 아주 큰 그 시험의 요체인데, 하나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자체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원래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비록 땅의 흙으로 출발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뜻입니다. 그런데 된다라는 것이, 같이 된다라는 것이 봐요, 대립해서 될 수 있고 하나는 합일해서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목이 부두목 보고 조폭에서 네가 나처럼 놀아? 이거 나처럼이지만 네가 나같이 행동해? 네가 나같이 말해? 뭐 이럴 때 뭐 이게 좋은 뜻이야, 나쁜 뜻이에요? 여기 뭐예요? 서로 뭔가 이렇게 대립되잖아요. 거기서 같다라는 의미는 서로 이렇게 대결하는 양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할 때 그런 같음이 아니라 그분이 너는 나와 같아. 너와 나는 한 생명이야. 이거 뭔가 합의를 되고 연합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는 거는 1번이요, 2번이요? 2번. 무조건 2번이 정답이에요. 그죠? 2번이에요, 2번. 합일. 근데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할 때는 이거는 전부 그런 차원의 같음이야. 너도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 어떻게? 첫째 중요한 건 네가 함으로.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무엇인가 함으로 하나님의 그 인격,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그 거룩성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 없다? 2번, 그죠?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있다고 생각한데도 있다고 생각해. 자, 그래서 이런 것이 가장 위험한 얘기예요. 그렇게 살십시다. 우리가 거룩하게 삽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왜냐면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네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해. 차라리 나 같은 사람 데려다 놓고 안 돼요. 결단해봤자 소용없고 아니 되옵나이다. 그게 낫지. 우리 거룩한 삶을 삽시다. 이러면은 사람이 자꾸 듣다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그렇지 않대도요. 우리는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의 생명 다시 태어나야 돼. 그 존재로 태어나야 돼. 그래서 그분이 당신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씨앗 안에다가 당신의 생명을 집어넣어요. 씨앗으로 들어가서 우리 안에서 거듭내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나와요. 제가요, 그 사람이잖아요. 그 옛 성품도 있고 옛 기질도 있잖아요. 근데 옛 기질이 계속 가지는 않아. 어떤 순간에서는 이게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럴 수가 있을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스스로 봐도 흐뭇할 때도 있다. 그래, 흐뭇할 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건 새롭게 태어난 생명이야. 나로서는 내 기질이나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그럴 수가 없었는데 내가 어느 날 그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 그건 내가 아니었던 거야. 그동안의 말씀 안에서 씨가 나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이거 더 중요한데, 이 본능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태어나면은 내가 그 자리에 꼭 앉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내란 라이프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깥에 도저히 그 자리에 못 갈 것 같은데 그 자리가 눈에 보이면 호시탐탐 앉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공주가 있고 공주 워너비가 있어요. 공주 워너비는 기회만 되면은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공주가 어디 가면은 화장 지우고 앉아버려. 그러니까 근데 진짜 공주는 구태사가 공주 노릇 안 해도 되고 거짓 차림으로 해도 상관 안 해. 공주는 공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합의를 해서 태어나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걸로 만족하는데, 우리가 내가 되려고 우리가 하나님 워너비가 되니까 그 기회가 왔을 때 신나는 거야. 그래서 이 설교자가 되게 중요한 게, 설교자가 그 시험에 빠지기가 제일 쉬워요. 여기서 제가 예를 들면
이 교계가 잘못됐다고 막 얘기해. 그러면 교인들이 막 신났어. 다들 다 긁어주는 거야 내가. 근데 쫙 하는데 이게 지금 누구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내가 의로운 재판관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날 때려준 걸 감사해. Shut up. 너는 어떻고? 나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때 내 뒤통수를 때려주고 Just shut up. 네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와고 이 자리에 어떻게 쓸 수 있었던 너를. 그러니까 나야말로 진짜 개혁의 대상이었고 진짜 흑암의 먼지투성이고 여기서 그분의 통로가 된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감사한데 근데 제가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컴온 맨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웃어. 컴온 뭐 이러면은 그 말할 때 사람들이 효과가 또 있더구만. 근데 뭐 공개 뭐 어쩌고 하니까 내가 막 가지고 또 막 비난한 거야. 막 이거 잘못됐다 이러면서 교인들이 막 박수 치는 거 막 신나는 거예요. 그 어느 자리에 있어요? 의로운 재판관의 자리. 이러쿵저러쿵 잘못됐다. 근데 그 뭐라 그래요? 다윗이 번떡 일어나가지고 벌떡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오늘 그렇게 한 자는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딱 그러잖아. 바로 너. 그건 너. 나단 선지자가 그게 당신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당신. 근데 내가 왜 신나느냐? 이 교계가 잘못됐고 다른 교회가 잘못됐고 어쩌고 할 때 사회가 잘못됐다 사람들이 막 하면은 그 자리가 바로 나는 잘못이 없다는 전제하에 내가 의롭고 내가 남을 재판하고 있어요. 남의 불의를 재판하고 있어요. 그 자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리가 아주 우리에게는 야리꾸리한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네가 있는 곳에 그분이 오셔서 가장 높으심을 낮은 곳에 오셔서 거기서 합의를 하여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존재. 거기서 부모와 사랑, 자녀와의 사랑 한데 할렐루야. 너무 아름다워. 부모와 자녀 간에 그 격이 없어.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늘에 계신 할 때 우리는 자꾸 하늘 그러지만 사실은 점점 그 하늘이 내 안에 하늘이 됨으로 그분과 나의 거리는 없어진. 여기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럼 뭐 굉장히 친밀하고 개인적이 되는.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을 뭐 다른 거는 뭐 이렇게 진짜 뭐 특별히 저희 신장 이런 거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참 자신인 건 나는 하나님과의 아주 개인적인 친밀감. 예. 그 인티미스를 하죠. 인티미트하다. 그분과 인티미스에 대한 그걸 어떻게 누리게 됐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저 흑암에 찾아오신 그분이 그 빛이 나랑 어떻게 괴리 나랑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냐고 당신 안에서 나를 품고 내 안에 늘 항상 함께 계시고 당신 안에 나를 품으면서 늘 친밀하게. 그래서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칭찬받을 만할 때나 아닐 때나 동일하게 빛이 되죠. 그 빛이 그러잖아요. 악인이나 선인할 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따르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네가 형편없을 때도 빛이 되시고 형편이 있을 때도 빛이 되시고 네가 부족할 때도 빛이 되고 네가 충만할 때도 빛이 되시고 그분은 나에게 동일하게 오시고 그분이 동일하게 오시는 그 친밀함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영광을 딴 데서 찾지 말고 그죠? 그 친밀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더 이상 그 사람이 뭘 받겠다 그러겠어요. I do have 그죠? all thing. 내가 만유를 가지고 있어. I do have all thing. 그죠? everything. 모든 것. 만유, all thing. 그죠? 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자는 하나님 자리에 오르겠다라는 그 힘의 사용의 요구에 대해서 언제든지 부응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개념을 바꾸세요.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다? 영광된 자리다. 지금 막 속이 막 뭉그러지는 자리가 무슨 자리다? 이사야 66장 2절 속이 뭉그러진 상태를 무릇 여호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심령이 통해. 심령이 통해한 걸 내가 속상해서 썩은 내가 난다는 뜻이에요. 속상해서 썩은 내가 나는 곳에 하나님이 보세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말씀을 위하여 떠는 자를 하나님께서 권고한다 하는데 권고라는 것이 주목한다. 은밀히 보신다.
관찰하신다. 그게 영광이죠? 그 영광을 갖고 있으면 다른 영광을 기대겠어요? 다른 영광을 추구하겠냐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위전 이거 고발하잔 말이에요. 위전, 우리 너무 막 이 구호를 앞세우면서 영광의 자리로 가지만 사실은 네가 있는 자리가 온 거야. 그래서 그 자리가 진짜 그 천사의 조소를 막기 위해서 뚜껑을 늘 덮어두시고 하나님께서 옷을 임재하셔서 아무도 못 열어. 오히려 그분께서 열어주시면 항상 이걸 뭐 계시의 장소가 되는 계시 자리.